반갑습니다. 모두 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 해에 이제 절반이 지나고 7월 첫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모두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히 살아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모두를 복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 2020년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시 또 새 힘을 내어서 새롭게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그런 7월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 34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시편 44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여러 시 중 한 시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배경을 알게 되면 그의 고백이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서두에는 이 시편을 짓게 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이 칭호입니다. 실제 본문에 드러난 왕은 이 블레셋 갓 왕 아기스입니다.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의 총애와 백성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전쟁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했으며 그로 인해 백성들은 그를 높이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송은 사울의 심기를 몹시 건드렸고 그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일 기회만 찾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을 각 지역으로 숨어서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다가 급박한 마음에 다윗이 선택한 것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여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것을 알고 당황했다. 그는 갓 왕에게 최악의 일을 당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며
머리를 성문에 찍고 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 그때 그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가장 혈기왕성할 그 나이에 그는 살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성문에 찍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쳐 나온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목숨을 건졌으니 감사하죠. 하지만 그의 처지를 생각하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한숨, 수치와 모멸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여호와를 이렇게까지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그의 오늘 본 시편을 살펴보면 억지로 하거나 가식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다윗, 그는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거의 3m나 되는 괴물 같은 골리앗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를 들고 맞섰던 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울의 살기 때문에 도망치다가 블레셋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자처럼 행동해서 간신히 그곳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어릴 적에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겁이 없어서 사자, 곰과 싸웠고 골리앗과도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는 세상을 알다 보니 세상의 두려움을 알게 되어서 겁에 질린 것일까요? 이런 모습은 엘리야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 비는 오지 않았고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이 엘리야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뭄이 계속된 후에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 왕을 찾아가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악한 아합 왕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를 보이는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850명의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을 불렀으나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엘리야가 제단 위에 여러 번 물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의 물과 그 넘치던 물까지 모조리 다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이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협박하자 엘리야는 두려워하며 그 길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200km나 더 떨어진 광야로까지 달아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 모습과 너무나 확연히 달라진 지금의 모습에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당당했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게 했음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모습에 많이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여호와를 믿고 기다려도 사울의 위협은 그치지 않았기에 그는 자신의 지혜를 따라 블레셋까지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최선의 지혜가 죽을 자리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친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기도하며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블레셋 왕이 그의 모습을 보며, 그의 미친 척하는 모습을 보며 그를 그냥 내쫓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절망하고 낙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미련한 나의 최선의 지혜는 죽을 자리로 찾아가는 것밖에 안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나를 지키고 건지셨구나.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전히 자신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경험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날을 잡아 조용히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그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가는지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미리 방비를 해서 번번이 실패하곤 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화가 난 이 아람 왕이 분명 신하들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내통하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통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왕의 계획을 다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아람 왕은 수많은 병거와 군사를 보내서 이 엘리사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갔다가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빼곡하게 에워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겁에 잔뜩 질려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적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엔 기껏해야 선지자의 제자들 얼마밖에 없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자 그 순간 그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며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 다윗이 경험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모두에게 말합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대체 왜 내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상황은 언제 풀리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꼬이기만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시는 겁니까? 살다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상황이 막혀있는 듯 느껴지는 그때가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달라집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인생을 건지시며 지키심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진델핑엔에서 버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보행자 도로 위 나무를 들이박아서 버스 앞쪽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2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버스에 사랑이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아침과 저녁에 오후에 저희와 함께 학교로 걸어가고 또 걸어오는데, 그날따라 수업이 일찍 끝나서 이 버스를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버스가 이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안 다쳤고 사랑이도 괜찮았기에 다음부터는 더 조심해야 하겠다라고 하고 말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사고 난 날 그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비몽사몽간에 기도했던 기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녀를 지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삼 생각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어 일어난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몇 년째 도망자 신세에 이번엔 정말 수치스럽게 사람들 보는 데서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까지 미친 척 해서야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일, 그리고도 여전히 도망자 신세에 갈 곳 없는 처지, 얼마나 비관할 만한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큰 일이고 은혜임을 알게 되면 현실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반드시
꼭 맛보아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처지를 보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네 처지가 지금 엉망인데 그런 말 하고 싶니? 너나 잘 되고 나서 그런 말 하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말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상황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게 됩니다. 사랑교회 함께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경험하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이를 학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카톡에 어제 사진으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자세히 보면 이 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꽃은 이 밀밭인지 보리밭인지 하여튼 그 사이에서 자라고 있었고, 또 한 꽃은 그 밭 옆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분명히 두 꽃이 같은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밭 옆에서 자라는 꽃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나지막하면서 이쁘게 피어 있었고, 그 밀 사이에서 자라는 꽃은 키가 쑥 큰 상태에서 이쁘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햇빛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밭 옆에는 아무도 햇빛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없으니 크게 자라지 않아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겠지만, 이 밀밭 사이에서는 밀이 쑥쑥 자라면서 빛을 가리니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 밀보다 더 높이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의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참 특별해 보였고 좋아 보였습니다. 밀밭 사이에서 핀 그 꽃은 더 특별해 보였고 이뻤습니다. 아마 그 밀들 사이가 아니었다면 그런 모습으로 자라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씨앗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채 피지 못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씨앗은 그 열악했기 때문에 더 특별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은 참 생각이 많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낙심하게도 만들고 기운이 빠지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호와를 향한 눈을 감지만 않으면, 여호와를 소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비참한 시기에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은 다윗이 그것을 보았고 또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아 따를지어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두가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채우며 복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의 선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최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공고함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요한 어린과 모든 평안의 성도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